제가 얼마 전에 너무 끼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가운데 사막에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나가셔가지고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란 여기를 돌면서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48시간 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기도하는 그 중보팀들이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사막이니까 두말하를 할 것도 없죠. 오늘 아침에도 가다 보니 헉헉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내가 이 뜨거운 더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된 거기 때문에 머리를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땅을 고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세대 때의 이러한 뜨거운 체질은 이거는 마지막 때하고 징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오다가 베드로후서를 내가 자주 읽거든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읽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후서 3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워지는 거하고 마지막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거하고 연결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오라.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럼 팍 녹아지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오겠죠.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뜨거운 체질 이게 열기가 일어나는데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나도 지치거나 막 이런 거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열기를 쉽게 이기고 나가려 믿습니다. 저도 좀 극복을. 이게 주님 오실 날에 징조라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워지고 다 풀어져야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 제가 지난 2주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2주간에 다녀와서 안전하게 다녀온 것도 감사하지만서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만에 제가 처음 어떻게 사나 가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냥 저희들끼리 잘 사는구나 보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걔가 1년마다 한 번씩 왔었어요. 비즈니스 트립으로 해가지고 사장이 여기를 보내주셔서 저기 와가지고 왔었지만 가져보고 잘 안전하게 돌아서 기도할 때 주신 성도님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이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3번째예요. 첫 번째 이적은 뭐였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으로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었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고치기에 그 사실이 있었었고요. 오늘은 이 5장에 나오는데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한복음은 2장서부터 5장까지인가 7가지 예수님의 이적이 있어서 나타나는데요. 이적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이에요. 말하자면 주제가. 그래서 이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려 함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7가지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다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뭐냐면 아주 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전혀 불가능하고 어둡고 막 슬픔이고 이런 거를 확 바꾸시잖아요. 잔치에서 가나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창피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포도주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거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이게 절망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왜 영광을 나타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죽을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해서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고, 오늘은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시는데 굉장히 보게 되면 패션이 많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베데스다 병을 고치시는 이것은요, 유대인 명절이 있어서 유대인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절 그러면 페스티벌이잖아요. 다 모여서 기쁘고 제 명절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명절이 제일 많이 기억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기억하는 명절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6월절도 6월절 큰 거고요. 또요. 절기인데 이제 6월절이 되고요. 그래서 속죄제일이 돼. 속죄제일, 그 절기를 짓는 게 있어요. 뭐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 쭉 이렇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짜 말하자면 페스티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명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종교센터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열고 거기서는 희망의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그림은요, 굉장히 이게 클릭이 안 되는, 맞지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참한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베데스다라는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를 설명한 거 보니까 은혜가 없네요. 보니까 왜? 병자, 소경, 젖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거 보니까 은혜가 없죠. 여기는 병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서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데스다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한번 보세요. 이게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데 다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많은 자들이 물이 거기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는 거를 기다리게 되면 천사가 또 가끔 내려온대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기다리다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경을 어떻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 언제 오는지 어떻게 얻어 들어가요? 절뚝거리면 그래도 걸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절뚝거리지 아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병자를 보면 예, 혈기 많은 자, 혈기만 많은 자도 좀 걸어갈 수는 있죠.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인데 베데스다, 즉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라고는 여기가 볼 수가 없어요. 꼭 매집 같아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물이 언제 동하나. 그러니까 보통 때는 물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뭐가 돌을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동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인대요. 근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언제 은혜의 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분위기가 아주 험해요. 이게 그리고 또 명절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문이 있는데 이런 거기가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어떨까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안진방이에요. 이 사람은 절룩발이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혈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혈기 맞은 자같이 조금이다 요만큼 소망이 없어 보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걸어가느냐고. 물이 언제 동하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물이 동할 동안 기다리는데 안진뱅이가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뭘 말하느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아주 끊어진 거예요. 38년 동안에. 네.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처 입고 다 무실당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무시를 당한 사람들, 잊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소망을 얻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저것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냥 건물이기, 종교 빌딩이 밖에 없겠죠. 어쨌든 38년 동안 안진방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죠? 예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오랜 줄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안진뱅이를 오래진 줄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순환 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뼈, 머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흔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돌아볼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심이 나오겠죠.
그 막 그냥 절박한 막 절규의 소리가 나겠죠. 이 병자는 절규를 했는지 절규가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날 있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불러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고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왜? 혈기 많은 자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는데 그 앞에 아무 소망이 없이 앉아있는 그 38년 된 병자한테 있을까? 아니 두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이 너 내 낫고자 하냐? 질문이 두말할 것도 없지. 38년 전 소망이 없이 끊어져 버려 있는데 가셔서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일어나 찌어다 이게 아니라 너 정말 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 때 병자가 얘기를 해요. 물이 동할 때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만 해도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아주 물이 동할 거를 그냥 눈이 빠지게 24시간 착각했다가 동할 때는 막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뛰어가서 거기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겠죠. 그죠? 낯을 그만큼 냉랭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겠느냐고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 같은 좋은 목사님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일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자를 거기 갔다가 동할 때를 기다려서가 그 사람을 거기다 넣지 않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명철기를 잘 지켜도 이렇게 사람의 비참한 이야기라든지 정말 마음의 절규를 느끼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해도 이게 바로 현주소예요.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그랬던 것을 여기서 이 병자가 얘기하는 것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른 가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뭐 사막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근처에 양문이 있고 그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들은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가는 이런 거를 볼 때 참 우리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니드가 있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나 안 향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요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말하냐고 해방시켜주고 그 삶의 원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명절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축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병고침을 받은 위에 모인 병자들, 그죠? 1년에 한 번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요. 초조하게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재빨리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5장 7절에 보면 지금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이런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푸념이에요. 지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경쟁심도 강한 곳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서로 간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죠? 쟁취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유대교의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이 병자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탈취하신 것도 아니고, 예. 말씀으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 하나로 고치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이건 아주 만성으로 돼서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기다려도 뭐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더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나 나는 내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 왜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데려다 줘서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소망이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도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찾아와 주실지 안 찾을지. 내가 지금 이거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들을 눈을 그에게 맞추신 것은, 뭔가가 38년 된 그 병자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면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어떨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완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상실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신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내 연령대들이 다 다르지만, 어린서부터 지금 80까지 쭉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서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영적인 환경이 잘 내 삶 속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지. 얼마 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의 삶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의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오늘 헌금 누가 했는데 읽었는데, 이게 별이 그랬나?
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읽으셨잖아. 나는 누군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믿음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악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진하게 와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있었자도 나는 전진한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한 발짝을 디딜 수가 있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더니요, 2주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한 가지가 거기는 경관진이 뭐냐면요, 안이함이에요. 영어는 complacence라고 그러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는 일을 안 해도 다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이게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민 온 사람들이 죽게 해서 얘 세금 내고, 그죠? 세금 내고 집세 내고 뭐 이래 가지고 다 외국 사람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은 왜? 진짜 뭐 거버먼트에서 정부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이겠지만서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나 동남아에서 막 오는 사람들은요, 다 땀 흘리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 내죠. 그 다음에 집세 내죠. 뭐 해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백인들은 잘 거리에 볼 수도 없고, 기차에 가지고 기차에도 이렇게 뭐 몇 사람이 나오나, 이 보면 서양 사람도 없고 다 아시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 뭐냐? 아시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나라고. 그래서 콜라비아가 있거든요. 콜라비아 있죠? 뭐 집침서. 그거는 그 콜라비아는 그 집침서는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그 잠자는 나무가 있대요. 잠을 자게. 그것만 먹고 산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잠을 잔대요. 네. 그 나라의 특산물이면서도 그 아주 그 동물이라면 오스트리아로 그런 콜라비아거든요. 예. 거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편하게 일을 안 해도 천연자원이 많아가지고 100년 200년 일을 안 해도 자기네들은 산다는 그런 주의를 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라네. 이승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냥 시간마다 어떤 때는 그냥 벼락을 내리치면서 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시간마다 그냥 종말에 대한 시간마다 메시지마다 종말을 얘기 안 하는 적이 없었었는데, 한참을 그 말씀을 안 들어보면은 진짜 잊어버려요. 종말로.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면은요, 더위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나 막 이러지 않게 이제 생각이 돼요. 뜨거운 대로 이게 마지막 날을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소망이 없고 오래 되면은요, 만성이 돼버리고, 오래 되면 그냥 뭐라고 그러냐,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다루면 무감각하게 돼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내려가지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왔지만서도 다시 한번 보니까 영 안 되는 거예요. 뭐 더위는, 그러면 더위 아니면 더위니까 못한다 그러면 선선할 땐 또 왜 못해요? 선선할 땐? 선선하면 또 못하고, 너무 추워서 못하면 맨날 핑계만 대다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오실 때 준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오스트레일리아는 10도에서 15도, 약간 춘 게 4시서부터 한 5, 6시에 그때 약간 쌀쌀해요. 그럼 콕 뒤집어 쓰고 됐다가 그러면 일어나기가 쉽고, 애들은 아침 5시에 나가는 날고 며느리 7시에 나가니까 걔네들 언제 나가는지는 몰라요.
생각 같아서는 아침에 이래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쭉 읽었으면 좋겠다. 진짜 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 진짜 짱이다. 엄청 안 돼요. 할래 되면 할래 되고, 그럼 추우면 추워서 안 되고, 더우면 더워서 안 되고.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제 선선해지면 야 이제 독서해 주는다. 많이 읽어야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나를 주장을 못해요. 성령님이 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내 연약함이 있어야 그때야 되는 거예요. 네. 100번 작심을 하고 해보세요.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지는 자기 혼이에요. 영이 인도를 해야 그 의지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의지가 영을 불러올 수는 없어요. 영이 의지를 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배웠어요. 내가 만약에 38년을 앓고 앉아있다가 누가 와야 되네. 예수님인지 그때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아니 왔다가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면 그냥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비록 38년 동안 그렇게 아주 그냥 만성적으로 안진방이가 됐는데도 영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영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내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깊이 하다 보니까 내가 38년 동안 안진방에 있으면 다 귀찮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왔었어도 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 팔자이고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사서 죽은데 무슨 뭐라고? 뭔 소리라고? 쫓아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안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쓰여있는 돌판에 쓰여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나타날 때 하나씩 믿음으로 전진하게 돼요.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역사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바로 전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릴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환자같이 일어나 네 제자를 들고 걸러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걸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여름철 가을철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런 면에서는 더 소망을 가지고 나를 좀 이런 면들이 나는 급속하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면을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생각은 여기서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 이 소망은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이건 말씀이 죽은 거죠. 삶이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잖아요. 소망이 튼튼하게 다시 거기서 말씀이 근본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면에서 나는 나아질 거야. 이런 면에서 나는 변할 거야. 이런 나는 변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말씀의 근거가 없고 마음이 허당이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 다음 달에는 뭘 어떻게 하니 그냥 맹하게 맹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어야 마땅할 것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피로 우리 삶을 사주시고 사줘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은 왜 만들어주셨냐.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갖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면 변해야 돼요. 거기가 답답한 데가 가서 내가 있으면 답답한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사람들한테 내가 가게 되면 슬픈 것이 기쁨과 격려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잔치에서 물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귀족의 그 아들도 귀찮아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살려내잖아요. 그잖아요. 38년 된 오늘은 병자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메시지는 우리도 이렇게 내 안에 내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있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믿음이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활동이 있어서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나의 영도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기억 38년에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리젝트를 하고 내버려뒀지만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눈을 거기에서 맞추셔서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은혜의 메시지예요. 여기 지금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는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었었고 많은 공회에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것들이 이 한 사람으로 살림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소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증거한다.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벨벨벨벨 벌씩 쑤셔놓은 것처럼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한테 어찌지 하죠. 너 정말 그거를 누가 해결했냐. 뒤에는 뭐 시끌벅글 해. 왜? 자기네들은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믿음이 제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서 그냥 나온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장래의 희망, 70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70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갈 소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나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한번 이게 앉아서 있을 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인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기쁘게 생각하신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이것도 뭐냐? 이것도 믿음 생활의 내용이에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한다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보기에는 얼른 반출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이, 생각을 끊어야 되는 것인지 안 끊어야 되는 것,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바깥에 갔다 오게 되면 얼른 무슨 유튜브를 하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텔레비를 머리를 식후해서 얼른 들어오면 그냥 학교에서 텔레비를 틀잖아요. 흔히들. 그러나 쉽게 아주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아주 몸에 배어야 되는 게 배요. 피곤하면 얼른 그냥 냉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게 아주 영혼의 군살이 굳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드는 게 성경책이어야 돼요. 이 말씀의 홍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이 여름철을 잘 여러분과 제가 이 벳사다의 아주 은혜의 집이 아닌 차갑고 냉랭하고 경쟁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거기에 들르셔가지고 38년 된 그 병자를 살아내는 것 같이 어디든지 가든지 집에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부엌을 들어가든지 잠자리에 들어가든지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환경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